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와서 초대받아 와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에 왔고, 또 예배자로 주님이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에 불의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되었으니까 이게 참 의미가 좀 희석되어, 그런데 한 번의 예배 하나하나가 참 값지고 기적 같은 예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우리 성전모를 올리는 귀한 우리 기원 집사의 간증이 참 감사한데, 이 간증은 제가 딱 느꼈을 때 장르를 구분하면 성전보의 간증이다, 이래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참 통쾌합니다. 사이다 같고 아주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스승의 날 주간이라 이래저래 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참 위로도 많이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주일날 딱 들어서니 이제 스승의 날 다 이제 이 테마가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또 여운을 줘서 또 규현 집사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또 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양육하고 또 가르친 입장에 있는 저한테 배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어서 그 삶이 맞다는 걸 증명해주고,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저희 교회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니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살린 이야기를 간증했죠. 한 사람이 기원 집사가 자기 간증을 했죠. 자, 보세요. 이 인물들, 등장인물들 보세요. 이 기원 집사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후에 이들이 이 자리에 서면 그들 모두가 자신이 간증을 할 겁니다. 예, 임 집사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죄다 자기의 간증들을 해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박수를 받으실 만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요즘에 하도 사이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좀 느낌이 이 장소가 방금 이 느낌이, 여러분 사리 발표하면서 막 하필 막 이럴 때 흰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박수하고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죠? 그럼 저 친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막 꼭 맞고 이렇게 이런 그림인데, 원래는 이건 하드코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서 참 감사하고, 참 이걸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걸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본을 만들어 연기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임규현 집사는 직장 생활이 이제 진짜 모아야만 또입니다. 이제 진짜 잘해야 돼. 그러고 중요한 거는 아내가 되는 우리 최민 집사가 이 남편 사역 잘하도록 잘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고 사람을 막 살리는 이 남편을 건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장돼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막 찔러볼 때 이 틈이 없는지 막 사람을 찔러봅니다. 요 틈이 나면 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막 틈을 차는데, 그거 참 명심하시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오늘 요런 한 5년 정도 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저희 교회 올 때만 해도 백수로 와서, 큰 달은 아니고 백수로 왔었어요. 예, 백수 아빠, 백수 남편으로 왔는데, 그때 우리 전력투쟁이 아니고 전력투구 셀에 있었는데, 전력투구 셀에 저 셀리더가 계속 이제 붙인 겁니다. 저 셀 가지고 저한테 계속 붙이고 해서 빠르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교회 유익한 것을 빨리 취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리더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셀 가족 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저 돌아보면은 짧은 세월인데 저 임지사와 참 많은 걸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오래 있었지만 많이 못한 분도 계시는데 짧은 시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친구가 늘 제가 뭐 하는 거 있으면 전화 오고 따라 붙고 함께 하자 합니다. 자기가 때로는 막 월차 내고 막 연차 써가지고 막 붙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담이 됐었습니다.
와 이렇게 샀노?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이 자꾸 하는 중에 이 친구가 막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워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팁도 주고 또 얘기도 했던 것들이 또 좋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다. 오늘은 아무도 세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마서 어느새 7강입니다. 7번째. 항상 하실 것은 다음 주는 기약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풀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저는 또 특별히 교회 저 집에 이렇게 주석책이 있거나 설교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본문 자체로 그냥 성경 하나만 들고 묵상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에 저를 좀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묵상을 잘했습니다. 속 썩이면 막 지저분한 게 막 나옵니다. 그 지난날 보면은 막 진노를 쌓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좀 생소한 말인데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 본문에서 본인이 스스로 쓴 말이고, 저는 바울이 썼던 그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 속에 있는 로마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자, 이벌저를 좀 따라하시죠. 자, 나의 복음. 로마서의 큰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다시,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경제 문제, 또 장래 문제, 양육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정신 문제, 또 앞으로 노후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는 모든 번뇌와 모든 고민들, 모든 문제들, 인생사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이 고귀한 선물, 믿는 자 모두에게 이것을 거둬주시는 이것이 바로 선물의 복음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고, 또 읽어보시면 이 복음을 놓고 사도 바울이 여느 서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들로 이 복음을 부르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마치 복음이 몇 가지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땐 이런 내용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작은 차이들 속에 뭔가 묵상할 만한 중요한 단서와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은 주도 면밀한 사도 바울이 허투루 이런 표현들을 그냥 적은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의 차이점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된, 또 해석이 되어진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 계기가 된 것은, 모티브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구입니다. 지금 방금 귀를 씻으셨습니까? 김 목사가 뭐라 하노? 이 말씀의 오묘함이 뭘로 풀렸다고? 축구로 저는 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감독이 있고, 그리고 필드에서 감독의 전략과 전술대로 그것을 직접 띄워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열심히 경기해서 이기면 이 선수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승리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은 그래서 10대 0으로 예화입니다. 10대 0으로, 예화만 들어도 좋네. 10대 0으로 이기면 11명의 대표 선수가 이긴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까? 아시죠?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일본이 진 겁니까? 일본 선수가 진 겁니까? 일본이 진 겁니까? 일본이 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 선수는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 선수의 결론이 바로 그 국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 가게 되어질 운명에 놓여있는 이 인간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특별히 그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방편으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시켜서 이걸 이렇게 구원을 완성한 이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인생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전체적인 모든 구원의 플랜을 짜신 당신의 계획,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구로 치면은 감독입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럼 전술과 전략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필드 위에서 실현시킵니까? 누가 실현시킵니까? 선수죠. 선수. 직접 필드에 들어가서 감독의 지시를 따라 100% 순종해서 거기에서 자기 몸이 준하는 줄 모르고 희생되는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 그 전술을 100%다 실현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이루어낸, 성취시켜낸 그 필드 위 선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실천하셨죠? 아멘, 아멘.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아멘, 아멘.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이 땅에 온 종국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예수님 필드 위에서 직접 선수가 되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짜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런 감독과 선수가 만들어 놓은, 이미 완성시켜 놓은 이 복음,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국민들 전체가 이것을 믿을 때 자기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 국민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이거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예수님의 복음. 나를 향한 희생의 복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나의 복음. 아멘, 아멘. 믿습니까? 너무 축구 얘기해서 천박합니까? 수준 떨어집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은 필드 위에서 직접 복음을 완성하신 선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참고 구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 그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아들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마치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서 가지쯤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이 로마서에서만큼은 문제 자체를 다루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놓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고귀한 복음을 계획하시고, 아멘, 또 직접 완성하신 후 이 좋은 것을 거저 믿는 자 모두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대목은 좀 더 진도를 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계획대로 직접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예수의 복음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적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는 이 대목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목사님의 복음이 내 복음 되고, 샐러드의 복음이 내 복음 되고. 아멘입니까? 임견주 임집사 직장에서 부장이가 부장님의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태권이의 복음이 되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 가지 표현, 복음에 대한 표현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천없는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한 모든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일체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 복음을 다 완성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속에는 철철 넘치는 그 놀라운 복음이 결국은 오늘 나한테 적용되어져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예수가 되고, 믿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오늘 내 은혜가 되고, 그들이 오늘 따르고 있는 성령이 오늘 나의 성령님이 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about gospel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진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 내가 거머져서 내 것으로 만든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나의 복음이 나의 삶에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일컬어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셀 안에 있으면서 리더 밑에서 리더가 인도해 주는 대로 입을 열어서 따박따박 음식을 넣어주니까, 은혜를 넣어주니까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복음이 있는 걸 보니까 복음을 가진 내 리더 옆에 있으면 살겠다. 아니에요. 리더는 거들뿐, 리더가 브릿지가 되어서 속히 내 복음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살겠다 아니고, 오늘 목사가 선포하는 목사의 복음이 성도인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냉큼 가져다가 여러분 가정의 복음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테마가 중심이,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 마스터 플랜을 지향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계획의 마지막 목적은 인간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 아들 예수를 내가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구원을 일으키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사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마저도 역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의 복음을 주고자 하니, 내가 목적이라 하니, 하나님의 목적인 내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받아야죠.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 나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안 줄락하고 예수님이 안 줄락하고 이 좋은 게 있는데 감춰놓고 인간 입장에서 막 이 복음을 찾고 뺏기 위해서 막 정탈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신 분이 목적하는 바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이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게 해야 되고, 또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자신의 복음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복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소유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준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직장을 복음으로 장악해 가지 않습니까? 말빨로 했습니까? 물론 약간의 권력으로도 했는 것 같은데, 냄새가 좀 납니다만은 올라와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권력이나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전해진 복음이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직장의 동료들은 임집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로 자기에게 뭘 주고자 하는 것인지 다 모를 겁니다. 그러나 시작되었죠? 이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태곤이는 그 수혜자인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 또 우리 여친을 만나 교회에서 말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또 염장 지르는 소리니까, 속소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래 될 줄 알았나? 나중에 너 부장한테 옷 한 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손에 잡고 내 것으로 삼노? 이 무슨 말이고? 약간은 두루뭉술한 표현인데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표현으로 답을 드리면 복음이 내 복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표현을 쉽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생무치의 맹물을 담은 컵 안에 녹차 티백을 딱 집어넣고 담그면 진짜 녹차가 되는 것처럼, 아멘, 아멘. 무생무치의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내 인생 속에 녹차 티백처럼, 녹차 티백을 담그니까 맹물이 녹차 되는 것처럼 예수를 담그고 하나님을 담그면 그때부터 주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되어지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빛나는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맹물이 지가 힘을 주고 막 똥꼬 힘주고 막 주먹 치고 막 음리 깨문다고 녹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녹차를 품어내면, 아멘, 아멘, 녹차를 품고 있으면 녹차에서 녹차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품어 내 인생에 담그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이 믿음의 사건이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구습을 타파하고 악한 습관 다 떠나가게 만들어주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완전히 청산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하늘에 붕 떠있는 허공을 만드는 복음이나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 진짜 내 인생에 담그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인생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아멘, 그러한 인생은 영원한 존재, 고귀한 가치의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거듭납니다. 그 전까지 그 인생을 좀먹어오던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를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져 주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복음 하나가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 전체에 획기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표현이 대혁명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복음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은 정말 대혁명입니다. 저 개인에게, 저희 가정에, 제 개인의 가정사 간증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가 말해보면 대혁명 아닙니까? 제 개인이, 저희 가정이, 가문이 바뀐 사건은 대혁명 아닙니까? 이전과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음, 또 그 사명을 따라 친히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 그리고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여 자신의 복으로 누리게 되는 이름하여 나의 복음으로 받아 가지게 되는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지한 인생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설교자가 되어 이것을 말씀을 풀어주고 여러분들께 들려주니까, 말씀을 알려주니까 비밀한 영적인 지금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들을 위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고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부탁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우리 인간들은 멍청하게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 위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참 알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놀라운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의 아들이 죽었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 그 복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자신을 삼킬 것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운명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은 대선언으로 단언하십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정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씩 용맹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과거 선조들 중에, 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제법 있지요. 그러나 인간 수준에서 말하는 나보다 탁월한 어떤 의로움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땅이 아닙니다. 땅에서 볼 때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이 의의 기준은 하늘에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돌을 닦고 보리수 밑에서 막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서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고 막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그렇게 한다 해도 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죠? 아멘. 우리 다 보리수 밑에서 도 닦다가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믿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다 같이 시작. 본래,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삶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예수가 곧 길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진리요 아버지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예수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합의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뭐 좀 믿을까 말까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믿을까 말까. 여러분 믿을까 말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뭡니까? 믿을 거리가 있어야죠. 성경이 주어졌죠. 이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이 안 보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되고 꼭 만나야 되는 아멘 아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아멘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도 성경과 말씀의 계시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허겁지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지덕지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기회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믿을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랑찬한 일이겠어요. 애초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누구를 돕고 살리고 이런 길이 없어요. 우리 임지원 집사 그냥 술 마시고 노름하고 고주망태가 원래 됐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복음으로 자기가 거듭나고 직장의 동료일 뿐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내 말을 들어보기에 어느 한 형제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가운데 있는데 자꾸 인질사가 만날 때마다 안 행복하지? 네 안 행복해 보인다. 부담이 저 행복한데요. 또 지나가다 또 다음날 네 안 행복하지? 저 행복한데요. 가스라이팅을 자꾸 하니까 안 행복한갑다 싶어서 왔다 가더라고요. 신적인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게 아니라 신적인 인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계시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인식,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신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거듭날 수 있게 되었죠. 성령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런 축복의 자리에서 감히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대본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말씀의 선언입니다. 기록된 바가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록된 바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대전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상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한테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기록이 뭐예요?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어. 스스로 의인 되는 거, 스스로 예수 믿는 거, 그런 건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뒤에 선언해가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을 통해 언급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견해가 뭐냐?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죠?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영적인 이런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죄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내용들 전체가 단 한 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죄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애 키우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어떤 부인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더니 죄인은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는 평생 술 주정 들으면서 마음고생 내가 싹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 안 버리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그런 나를 보고 죄인이라니. 그런 분들은 잠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선언이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할 때는 이분이 화를 내고 역정내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막 들이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 말고 하나님께서 대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선언은 우리를 윽박지르려고, 주눅들게 하려고,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이 말은 우리를 누르기 위한 말이에요. 군주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할 때 진짜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껏 찾아왔고, 지나온 날의 그 비참함보다 사실 앞으로 겪게 될 비참함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런 무서운 진실을 과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순순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그 누군가의 전도에 힘입어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는 여기 못 나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열정과 애타는 마음으로서 전했던 전도 때문에 전도받아 이 자리에 도움 입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대선언과 같이 나 자신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형벌받고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이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가 믿겨진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인정되어진다는 거, 심지어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 내가 죄인이 맞다고 수긍되어지는 거, 주님밖에 없다고 손 내밀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열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인생이 이렇게 얍삽하고, 얍삽 죄송합니다, 얍삽한 사람 또 쪼잔하고 못됐고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뭘 내밀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우리 입장인데, 그런 얍삽한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가 믿겨진다. 그것도 21세기 2026년도 지금 현재 이게 믿겨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아닙니다.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견해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방금 올린 10절에서 12절 말씀 사이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먼저 이런 전제를 가지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따금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 문제로 인해 큰 보화를 발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생들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만나봤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했던 말이, 저는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예수 믿는 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불신자 남편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부인이 갑자기 막 각을 세우면서 자기는 막 다른 기백이 있다고, 나 집에 이제 있지 않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니라고, 남편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전도의 구실 삼아보자고, 칼자루가 넘어왔으니까 이럴 때 칼을 휘두르지 말고, 잘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휘두르지 말고, 이 칼로 이거를 사람을 베는 칼로 쓰지 말고 요리해보고 조리해보자고,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구실로 삼아보자고, 속은 상황이겠지만 한번 참고, 칼자루가 넘어왔으니까 휘두르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남편 만나는 계기가 돼요. 왜? 남편은 지금 아내가 자기가 잘못해서 아내가 막 어디 갈라 하니까 담임 목사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생전 만날 일 없는 목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처음으로. 왜?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아니요. 자기 마누라 잡으려고. 왜? 담임 목사 말만 듣고 있다 하니까. 그래 앉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씩씩 쪼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목사님 좀 내 마누라 설득해서 교회 좀 집에 다시 보내주길 바라, 이런 마음이, 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요 이때까지 살면서 교회가 필요 없고요, 관심 없어요, 신앙 관심 없고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 이때까지는 관심 없었겠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관심 가져야 될 상황 아이가? 이제 네가 꼭 필요한 게 교회에 있네. 네한테 꼭 필요한 게, 지금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이거 가정을 회복 못하잖아. 근데 그 회복의 열쇠가 교회에 있네. 네 마누라가 목사님 한번 만나달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평생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사람 찾아가거나 또 그냥 힘들면 힘들어 살아버리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버리지. 이걸 뭐 돌파하고 넘어서고 회복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지 않죠.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인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넣을 때가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8복을 설교하시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으로 꼽은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게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자그마치 천국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니까 이 남편 어떤 상태가 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죠. 돈 있을 때는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치는 근거가 돈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큰 소리 치는 근거가 되어졌던 돈이 싹 빠져나가니까 작은 소리 내잖아요. 큰 소리 못 내고 밥 가져와 했는데 밥 좀 주세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장장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게 되어진 그 상황이 어찌 보면 복이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복이야.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과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물기가 싹 빠져나가서 생짜배기 나무가 지푸라기가 된 거예요. 말라 삐뚤어진 장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 붙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직접 신방을 가든 전화로 신방을 하든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터져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 제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그 아멘 소리가 내가 같이 이렇게 지내온, 이때까지 함께 지냈던 세월보다 경험했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보다 가장 간절하고 정말 가장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아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수화기 너머로 간절하고 절박하고 느낌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내 대신에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하시는 이 기도가 내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깡마른 내 마음에 비틀어진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무엇이 그렇게 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간절함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회복되고 난 뒤에는 뭐만 남습니까? 이제 간절함이 뭔지,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평상시에는 약간 우습게 봤던 기도가 뭔지, 성도들이 해주는 도고기도, 중보기도의 얼마나 중요성, 이 요긴함들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 누군가가 절박하다고 기도를 요청할 때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요청해도 그냥 보고만 합니다.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말고도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하나씩 모인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박하고, 저도 예전에 지난 가을에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숨이 참 쉬기가 어려울 때 기도가 막 폐쇄되어서 막 막힐 때 새벽 3시에 병원에 갔잖아요. 너무 절박한데 약도 이제 투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숨이 막 못 쉬어지니까 내가 뭘 간절히 기다렸냐면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왜? 새벽 기도 시간 돼야 성도들이 깰 테니까. 새벽 3시에 누가 전화한다고 받아주겠노? 기도가 필요한데. 너무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면은 막 목구멍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막 여보 지금 몇 시에요? 계속 물어봐. 여보 몇 시에? 여보 몇 시냐 물어. 그랬죠, 여보? 자, 그래 지금 새벽 기도 지금 새벽 기도 갈 시간 이제 가려고 깨는 시간이다. 빨리 이제 문자 빨리 돌려서 빨리 지금 공유시켜서.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진짜 거짓말처럼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제 체험입니다. 기도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도가 열렸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밥 두 그릇 잡수세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할 때, 기도 요청할 때 이전보다 더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요.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죠. 그게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도 절박한 가운데 예배 온 사람들은 말씀이 막 그냥 꿀송이처럼 달 겁니다. 아멘, 아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구원받는 축복과 호사를 누렸죠? 어떻게 해서 그 문둥병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분에게 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치명적이었던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역전의 기회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 때문이 아니라 질병 덕분이라 해야 되겠죠.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가정과 인생을 다 잃어버린 그 가련한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 전체를 역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이 그녀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 성경시대의 인물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오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혈루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시절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자의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도 간절했더니 진실되었더니 예수님 만나더라. 이런 겁니다. 근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런 꼬라지, 이런 꼬레의 사람, 이런 문둥병자,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완전 인생 끝나버린 사람도 절박함으로 주님 찾으니까 밑바닥을 쳤던 인생이 하늘을 나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그 절박함이 다름 아닌 오늘 내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대하고 있으니 겁없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방황을 해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착각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당장 결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내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지. 교회 늘 거기 있으니까 내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지. 천만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무시할 때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시절은 상황과 문제가 터져서 가난한 심령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젠틀하게 다루실 때 말씀을 우리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나를 가이드할 때 그 좋은 시절 그 말씀을 따라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서는 축복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절박하고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막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성도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는 중에 야는 저 절박함과 이 뜨거운 거 이게 없구나. 평생 그냥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래. 발등에 불 떨어져도 아버지 발에 불 떨어졌어요. 뒤있어요. 뜨거운데요. 타 죽겠어요. 이래 기도하겠다 야는. 그런데 아이들 상황 터지고 보이겠네. 막 기도할 때 보이겠네. 막 아버지 할 수 있더만. 할 수 있대. 왜 그 간절함이 왜 평상시 일상적인 범사에서 왜 하나님께 그 좋은 시절 나오지 못했을까? 그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생채기가 나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나는 내가 지도자로서 그게 아픈 거예요. 양육을 받고 변화받는 게 좋은 겁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사막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사막을 경험하면 안 돼. 광야를 경험하면 안 돼. 문제 속에 다뤄져서는 안 돼요. 말씀 속에 다뤄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걸 언제 알았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진작 알았어야지. 오랜 세월. 이분 노래 부를 때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지만도로 살다가 이제 막 백발 노인 돼갖고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네, 주님밖에 없네 하고 깨달으면 천국 갑니다. 젊을 때, 더 가능성이 있을 때, 한창일 때 허랑방탕 둘째 아들처럼 그 좋은 거 세상에 다 갖다주고, 그리고 탕진하고 물질도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주님밖에 없다고 쥐엄 열매 먹는 돼지 죽통에서 그걸 깨달아가 돌아오는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래 돌아올 때 내가 항상 마음에 가지는 것은 거기 그 많은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목사님 제가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 돈 다 세상에 갖다 주고 오늘 이제 주님 깨닫고 이제 2,000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귀합니다. 그거 허랑방탕 안 쓰고 진짜 돈 주고 있을 때 깨달아가 좀 헌금 좀 하면 얼마 좀 할렐루야. 딴 데 다 쓰고. 그래도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지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농락하고 장난을 치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모태신앙 출신인 내 친구들하고 같이 옛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만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보내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제가 했잖아요.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그리고 제가 사역을 나왔거든요. 13년 제가 평신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 전도사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평신도 시절이 참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아팠던 것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 장로님, 뭐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쭉 몇 대째 장로, 앞으로도 이 친구 장로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집안이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참, 물론 제 판단입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 나오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참 속상했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간보고, 공동체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이 공동체가 유익할 텐데, 이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는, 보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 교사 하면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가 3시, 2시에 있는데, 그 오후 예배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저 같은 인간이란 것은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나오는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왜? 고등부 교사들 오전에 하면 됐지 오후에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중직자분들은 교회 생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다 공부시키러 다 빼내는 거예요. 오후까지 뭘 드릴 필요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싹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 안 드렸나? 우리는 그런데 빼낼 엄마 아버지가 없는 기라. 그리고 교회에 이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단 줄 알고 오락하는 사람 없으니까, 또 자기 자식은 바깥으로 빼낸 이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남아있는 우리를 붙들고 또 일 시킨다? 말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잘한다 하면서 복 많이 받을 거라 하면서. 그래가 우리 천덕꾸러기들 다 앉아가 거기 꾸러기들 다 교사하면서 오후에 내 5만 원에 하나 밤까지 애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내 극하다가 우리는 다 모사가 돼보잖아. 조짐이 달랐어요. 그때 그 남아가 다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앉아가 있던 교회 오빠들 다 지금 다 우리 동기 11명이 다 모사가 돼버렸어요.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 실제로 그때 어른들이 빼돌린 그 지체들보다 우리가 더 잘 됐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토해내서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전부 도려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견해는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 치우쳐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합시다. 다 치우쳐. 원래 원궤도가 있는데 원궤도에서 다 치우쳐서 궤도 바깥으로 벗어난 겁니다. 인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또 이 말 자체가 죄란 뜻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이런 뜻입니다.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궤도에서 벗어난 채로 열심히 살아봤자 인정이 안 되는 삶이에요. 예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무렵에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다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선박의 복원력 상실, 선박의 복원력 상실이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 밑층에 일정량의 물을 담아 무게중심을 잡아줘서 혹시라도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무게의 중심이 그 기울어진 배를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줘서 다시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원력이에요. 왜 우리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옛날에 오뚜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인형 밑에다가 모래를 넣어놓죠? 일정량의 모래를. 그럼 옆으로 이렇게 눕혀도 이 모래 힘 때문에 복원이 되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때문에, 노을 때문에 배가 서 기울을 때 이 안에 있는 일정량의 그 복원력을 일으키는 물 때문에 이렇게 배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복원력이 상실되어진 배였기 때문에 그 배는 자빠진 채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한 인생이라는 배는 복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통제불능한 상태가 되어서 그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죄를 짓고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치우치기 시작한 인류의 운명은 지금까지도 치우쳐 있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는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진지하게 살고 확실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한번 복원력을 잃고 끝없이 침을 죽인 그 인생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 그리고 무익하다는 사실, 이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다에 달린 육상 경기에서 분명히 1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냥 기뻐하고 V자를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궤도를 벗어나 달렸다면 반칙패로 평가되는 것처럼 열심히 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반칙한 인생은 인정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궤도권 바깥에서의 열심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는 열심히 살았다 말았다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떠나 이미 치우친 인생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어도 무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이런 주님의 냉혹한 평가를 비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 안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다시 바로 일으켜주는, 원위치시켜주는, 궤도권 안으로 붙들어 메워주는 복원력을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안이 있고 밖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나마나한 무익한 인생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남기고 또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물 하나 소개합니다. 빌레몬서에 소개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이라는 그런 집의 주인 밑에 있는 몸종입니다. 수많은 종 중에 한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이 거부죠. 부자인이 이 빌레몬이 고대 시대에 특별한 법이 없고 휴머니즘 없고 뭐 인간을 위한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모두는 다 소모품이에요. 종들은 소모품입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빌레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이 어느 한 시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악덕 경영자가 선한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레몬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 마음과 중심을 모르고 느슨한 틈을 타서 오네시모라는 종 하나가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재산에 어떤 손해를 끼치고 훼손을 주고 일정량의 돈을 가지고 금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오네시모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느 날 보니까 혈기방자하고 눈에 막 그냥 살기가 가득한 청년 하나가 억울하게 잡혔다는 듯이 그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감옥에 탁 들어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알까세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할 일 없이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말을 건네고 교제하고 뭐 하다 왔는겨?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인생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바울이 전했겠죠. 그래서 진짜로 오네시모가 우리 임집사가 회사에 산 것처럼 갈 데 없는 감옥에서 바울과 내 붙어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큰 은혜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1 직강을 들으면서 1:1로 쪽집기 과외를 받으면서 양육과 훈련에 특화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아멘 아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네시모야, 네가 해를 끼쳤던 인간 주인 빌레몬에게도 네가 가서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마침 내가 빌레몬을 알고 있는데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 편지를 주인에게 드리고 너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오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들고 간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거 봉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주인에게 바치고 죽을 찌를 졌습니다요 하고 엎드렸더니 빌레몬이 막 뿔따고 나는데 씩 하고 편지를 딱 읽었더니 바울의 편지야, 자그마치. 그걸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 바로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천거하며 빌레몬에게 자기에게 손에 끼친 이 종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는 요놈을 어떻게 천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용서해 주라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빌레몬한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다시 말할게. 도리어 시작.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부탁한다. 그가 전에는,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하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다. 네가 알던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아멘 아멘. 사명자가 되었다.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으로 가득 찬 청년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주는 이런 제자를 일으킨 바울도 대단하지만 대단하죠. 전에는 무익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도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눈부신 복음에도 아무 해당되지 않는 그런 외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계획 속에 들어오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면서 오늘 이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네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니 사실상 그는 나한테는 신복이라. 오늘에 이르는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 신복이란 말은 심장기란 뜻입니다. 인간 장기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나한테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 아멘 아멘. 옛날에는 내 몸에 꼽혀 있었던 나를 찌르는 못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무익한 못 같은 존재였는데 이 못이 빠져가지고 못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이 심장 같은 존재를, 이 신복을 내가 네게 다시 유익한 자로 만들어 보낸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빌어먹을 사람, 되묻지 못한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를 바꾼 것처럼 가정을 바꿉니다. 아내를 바꿉니다. 남편을 바꿉니다.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나의 복음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